출애굽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장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호렙산의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소명의 장면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출애굽기 3장은 참 중요한 그러한 성경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소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죠.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참 복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불러주시는 것은 이건 참으로 큰 축복이고 그 소명을 받고 그 소명을 깨닫는 순간은 자기에게 가장 복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도 아깝지 않는 순간입니다. 내가 평생 내 목숨을 바쳐서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발견하는 것은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 가운데에서 다른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이것을 이루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삶에 있는 것은 이건 얼마나 아름답고 이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모세는 지금 자기에게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명을 받드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목숨 걸 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이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저도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런 사명을 나에게 주신 것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항상 되짚어 봐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심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그 은혜를 주시는 가운데에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소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명이라고 하는 것이 목숨인데요. 목숨을 부르시는 것을 소명이고 또 이 맡겨진 그런 목숨 이것을 사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를 보내시는 것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너는 나의 사람으로 내가 택했고 나의 일을 너에게 맡길 것이고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인데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낼 것이다. 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너를 내가 보낸다 라고 하는 이 사명의 순간이 또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부르심과 또 보내시는 게 같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그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모세는 양을 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40년이 흘렀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보냈습니다. 이 40년 동안 애굽을 잊어버렸습니다. 자기의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자기 백성 히브리 백성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일하다가 또 어느 날 자기의 이 히브리 사람을 애굽 사람이 학대하는 것을 보고 그 가운데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모래더미에 그를 숨겼고 이것이 발각되고 알려지게 되자 모세는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잊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실패의 자리였고 자기가 패배한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다시 너를 애굽으로 보낸다. 바로 앞에 내가 너를 다시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고 내가 누구이기에 그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됩니까? 나를 보십시오. 나는 양치기입니다. 그냥 나는 양 키우는 사람이고 나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이게 내가 어떻게 거기에 가서 내가 누군지를 한번 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모세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실패의 자리였고 패배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다. 네가 양을 치는 목자이든지 내가 뭐 지혜가 있든지 어쨌든지 실패를 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내가 보낸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뭐냐면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뭐 네가 누구인지 모세야 내가 누구냐 이거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얘기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와 같이 있을 것이다. 이것만 말씀하셨어요. 네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너와 같이 있을 것이고 내가 너를 붙들 것이고 그 일은 누가 하냐? 그 일은 내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그렇게 부르시는데 모세가 양을 치다가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가는데 떨기나무가 호렙산에 그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어요. 근데 이런 일은 종종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건조한 기후이고 뜨겁기 때문에 이 떨기나무가 이 가시나무 같은 그런 나무인데 크지는 않습니다. 크진 않고 이 건조하다가 보니까 나뭇가지가 바람에 막 불면은 서로 비벼지고 그러다가 불이 붙는 일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전에도 그런 일을 봤어요. 종종 있기 때문에 막 흔하지는 않겠지만은 양을 40년 동안 양치면서 그런 일을 봤겠죠. 그러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네 하면서 모세는 이렇게 지나간 것입니다. 지나갔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이게 나무가 크지가 않아요. 사실은 나무 크지 않고 나뭇가지가 다 얇아요. 그러니까 불이 빨리 붙는 거예요. 쉽게 붙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한참 동안 계속 붙어 있거든요. 이건 붙었다가 금방 사라지고 꺼져야 되는데 그렇게 큰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사라지고 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오늘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2절의 뒷부분에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왜냐하면 보통은 이게 금방 붙었다가 금방 확 타올라서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건조하기 때문에. 근데 사라지지 않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 참 이상한데 왜 불은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지? 이 지나쳤다가 그게 이상해가지고 다시 돌이켜가지고 확인해 보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3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떤 일입니까? 일상 가운데 기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 가운데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떨기나무가 불 붙는 것은 모세는 이전에도 봤어요. 일상과 같은 것이고 평범한 것과 같은 것인데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모세가 이상하네. 이상하네. 이게 불이 사라지지 아니하네. 나무가 사라지지 않네. 이상하네 라고 일상 가운데에서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에 이런 부르심의 순간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러면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과 내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도 이거 이상하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같네. 하나님이 이런 일 가운데 나를 부르시는 것 같네 라고 하는 순간이 일상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기서 들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타있는 이 가운데에서 모세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왜 떨기나무에서 이 불타고 나무가 불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가? 상징적이고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과거에 40년 전에 너는 너의 백성을 너의 힘으로 도우려고 했지. 네가 왕자라고 하는 권력이 있고 너는 뛰어난 지도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네가 이 백성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면 되겠다라고 너는 생각했지. 모세는 모세의 지혜와 모세의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백성들을 도우려고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안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번아웃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너의 에너지를 태우는 게 아니라 너의 지식과 너의 경험과 너의 힘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것이다. 내가 성령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는 있는데 불이 붙었는데요, 이 나무가 계속 타요.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불이 거기서 역사하시는 걸 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일하시면 힘들지 않습니다. 성령이 하시면 지치지 않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는 실패가 없습니다. 성령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네가 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보내지만 이번에 네가 갈 때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3장 전체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이제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쭉 얘기를 하세요. 내가 바로 앞에 서가지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바로가 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그 바로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만들어서 10가지 재앙을,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를 그 땅에서 보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너희를 보내게 될 것인데 너희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 금은 보와 폐물을 얻어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시내산에 다시 이 호렙산에 돌아와가지고 나를 경배하게 되고, 이 내용에 대한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하나님이 쭉 얘기를 하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성령이 타시면, 성령이 일하시면 나를 태우는 게 아니라 성령이 스스로가 타셔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는 거죠. 너는 과거에 너 스스로를 태워가지고 내가 완전히 번아웃되고 쓰러지고 넘어졌지, 실패했지. 그게 아니야.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마음에 담아두었어요. 목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기만 하면 목회는 어렵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항상 믿고 항상 기도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목회는 힘들지 않고 성령이 일하시면 교회도 힘들지 않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교회는 정말, 교회의 일은 힘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참. 성령이 일하시지 않는데 일하면은 거기에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힘들고 넘어지고 지치고 못하겠다고 하고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성령을 존중하고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일상 가운데도 역사하실 수 있다. 모세가 했던 것처럼 이상하네, 저거 참 신기한데 우리도요 좀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있구나, 성령님이 이렇게 느끼시고 계시는구나, 이런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에도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내가 어떤 마스터 플랜으로 막 생각해 놓은 거, 이거 붙들고서 이거 되게 해주세요, 역사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 먼저 성령 당신의 마음을 저에게 주시고 나를 부르셨는데, 나를 보내셨는데 나에게 뜻이 계시는데 그 뜻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하시고 내가 늘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것이
육체적인 생각, 내가 배불릴 생각, 내가 어떻게 살아갈 생각,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이 말씀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이 항상 감동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감동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사람이 되고요, 그 사람의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 되면 스스로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이 평양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게 1907년에 부흥의 불이 돼서 원산에서 이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평양으로 갔고, 평양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전국적으로 하면서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된 겁니다. 하디 선교사님이 처음에 와서 이렇게 전도해도 안 되고, 이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믿는 것처럼 하면서 안 믿고, 이 복음의 열매가 하나도 없으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회개의 마음을 주시니까, 요한 1서의 말씀에 내가 누구든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그 말씀 묵상하다가 갑자기 깨달아가지고 회개했잖아요. 사람들의 앞에서 집회 시간에 내가 여러분을 미워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복음 전도가 안 된다고 생각했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 부흥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막 나와서 나도 회개하겠습니다 하면서 나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이 회개 운동이 폭발적으로 그때부터 일어나게 되고요.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복음 전도가 막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한국교회 역사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저는 오늘 이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 성령이, 하나님이 내가 할 것이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너를 보내기만 하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이 나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